오늘은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핸드폰을 항상 차려왔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창조한 천지 안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는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늘 세계와
땅 세계를 창조했는데 하늘 세계에는 하늘에 계신 분이 사시고 땅 세계에는 땅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영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는 곳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회막이 있는데 회막은 이제 그 기둥을 세워놓고 세마포를 확 두른 곳이 회막인데요. 회막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지붕이 있는 곳입니다. 회막은 별이 보이는 들이고, 그러니까 뜰에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붕이 있는 곳이죠. 들어가면 거기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촛대에 불을 켜놓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진설해 있는 이제 그 성소인데요. 그 성소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또 안에 들어가는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휘장 뒤에 계십니다. 휘장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사람이 거하는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휘장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사람의 혼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성소에는 사람이 거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왜 알 수가 없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자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 나의 자아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자아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찢어지면 비로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 들어와서 내 혼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혼을 적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물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신다는 말은 성소를 적신다. 내 혼을 적신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적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적셔지면 이 에덴의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그 기쁜 소식 성교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태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초는 어떤 태초였냐면 태초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에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의 아버지. 그러니까 과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이 집은 없어집니다. 더 가면 500년 가면 합정동이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가면 서울이 없어집니다.
더 과거로 팍 들어가면 산도 들도 바다도 지구도 없어지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없어집니다. 하고 다 과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완전한 과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나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에는 과거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를 하나라고 하나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가 하나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쫙 펼쳐진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태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는 대체 어떤 세계인가? 저 별 넘어 은하계 넘어 코스모스 대우주를 넘어 저 어딘가에 있는 세계인가? 그래도 그것은 보이는 세계니까 그러면 태초라는 것이 태초가 어딘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태초의 세계가 바로 저 태초가 아니라 여기 태초 여기가 태초다. 그러니까 그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그 태초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지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세계 안에서는 태초가 없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그것을 심령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적 세계. 태초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세계. 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심령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세요. 내 밖에는 창조된 세계고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은 밖에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밖에도 계신 하나님인데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어디 계신 하나님이면 내 마음속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보여진 이 창조된 물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마침내는 이 보여지는 물질들의 세계에서 보이던 하나님이 마침내는 어디서 만나지냐면 자기 안에서 만나져야지 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하면 이 보여지는 창조물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눈이 밖으로 나갑니다. 야, 바람이 분다. 구름이 저 높은 하늘로 흘러간다. 물결이 친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울렁이고 저 들과 산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오늘도 움직이면서 꽃이 피고 새들이 나르는구나. 자, 그렇게 밖으로 보던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충분히 봤으면 그 하나님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천지가 하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무슨 종교적인 기독교냐 힌두교냐 할 이런 종교를 초월한 참으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형성되어 있는 감성들과 지식들과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자, 오늘 읽은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육신은 의롭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육신에는 악한 영이 그 중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세상과 나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1절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 그러므로 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자, 그러므로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었는데 의롭게 됐다 이거지. 예.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게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다는 말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사람의 혼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분은 어떠한 성품인지 하는 것이 사람으로 흘러 들어와서 동사를 적셔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딱 죽으면 몸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70kg짜리 사람이 죽으면 70kg짜리 물질이 그냥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그 70kg의 몸무게를 가진 그 시체가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차가워도 차가운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산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돼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분리돼 버렸다. 만나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성소에 있는 사람의 혼이, 영과 혼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다. 인식하려고 하니까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져지기 시작하고 인식되기 시작해야지. 그게 예수를 참으로 믿은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감감하다면 아직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범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혼에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사이에서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정보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고니까, 그것이 카르마니까, 그것을 찢어야지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상과 하나님의 실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성소로 나오신다. 우리의 혼적 세계 안으로 나오신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고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자,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 온 그 생기, 그 생기는 한마디로 순수한 양심입니다. 순수한 양심. 여러분 따르죠? 순수한 양심.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은 양심.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참 사람이에요. 근데 순수한 양심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대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에 무엇이 같이 하면 악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양심이 오염돼 버린 거구나, 이 양심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이라는 건 이 순수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순수한 양심과 거기에 붙어있는 죄, 악한 생각이 분리가 되어버린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참 마음이라는 건 진리가 채워진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내 영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은 영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내 영에 진리가 와야 이것이 선한 양심이 되니까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철 타고 합정동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혼이 순수한 양심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른 척 했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모른 척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 뭐 범죄하고 그렇게 있어봐라. 근데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의 범죄하고 있는 자아를 정리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네 속에 있는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혼 성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했단 말입니다. 기다렸단 말입니다. 죄 짓는 거 보면 죄삭성 사망이니까 당장 꼬실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고칠 수 있는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고 대하고 맞이하고 이끄는 것은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이 온전한 곳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집에 가서 서너 번 더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것이 이 복음이 딱 들리면 여러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의로운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시게 되면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혼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품이 의로워진단 말입니다.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흘러 들어와야 의로워지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처음은 영의 발로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진리가 오니까 영이 딱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영으로부터 들어온 의로움이 누룩이니까 영이 다 부풀면 그 다음 칸을 부풀린단 말이에요. 가루 서말이니까 내 마음이 부풀기 시작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알미 채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내 알미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마지막 말인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온전히 나타나면 어떤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어찌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원형이에요. 사람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사람의 원형을 딱 제시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침내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되어버리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창조예요. 예.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을 들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믿어. 난 믿고 있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영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육신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럼 사람 속에 있는 하늘에는 하늘의 분이 살고 땅에는 혼인데 사람이 사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나의 지식, 나의 자아, 나의 에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란 말이구나. 지금까지 난 이것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였구나.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나는 사실 내가 아니고 참 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영, 그것이 참 사람의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의 존재였구나. 그것이 참 자아였구나. 자,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아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육체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 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일어섰구나.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지. 동질이야 된단 말입니다. 서울 와서 사는데 제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다 이방인들이야. 근데 어느 날 요 앞에서 제주도 사람을 만나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지. 동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나도 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나는 육신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영이라야지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육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몇 년 몇월 태어나고 80 몇 살이 되면 죽는 그 땅에서 난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태초부터 있던 그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태초부터 있는 여여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라야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질로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아버지고 나타나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때는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여러분 깊은 중심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휘장 열고 나와서 여러분을 채워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물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곧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하늘, 그 영의 아버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타날 때는 예수로 나타나니까 아들이 되고, 그 나타나던 것이 끝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한 존재란 말이에요. 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그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야, 물이 생명인데 물이 두 방울 있어요. 두 방울이 딱 만나면 몇 방울이 됩니까? 한 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깨웠단 말이에요. 영을 깨웠을 뿐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한 걸 다 섭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배고프고 춥고 덥고 걱정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섭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용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죠. 서 있다. 서 있다. 무엇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영이라 말이야. 내가 존재가 영적인 존재일 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 버렸지. 육신이 쓰러져 버리지 않냐면 영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그 육신은 쓰러져 버렸지.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걸어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것은 자기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는 쓰러져 버렸고, 보니까 태초부 때는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어떤 잘못이나 정죄받을 것이나 잘한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쓰러져 버리고 전혀 다른 존재구나 내가 하고 다른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로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으로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3장. 아,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러면 천국이 되려고 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지 천국이 되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이 안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발견하고. 그러니까 밭에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밭이라는 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 여러분의 존재, 사람이란 존재, 그 깊숙한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어디서 온 거냐? 영은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온 것과 땅에서 온 것이 만나니까 산혼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은 12살 때 성경적으로는 12살 때 그것을 발견한 말씀을 했습니다. 12살 때 6월절 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하니까 6월절에 갔는데 명절을 다 마치고 그 부모는 내려왔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로 내려왔어. 막 사람들이 갔다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갔다가 오니까 아들내미가 따라오는 줄 알았지. 집에 가보니까 예수가 안 왔네. 큰일 났다. 그래서 올 때는 하루에 왔지만 찾으면서 음식하니까 3일길 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가 앉아있네 하면서 그 원로들한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고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부모가 얘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12살 때 이미 자기는 하늘에서 온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에서 온 존재가 내 안에 있구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있는 거구나. 태초라는 그 말이 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엄청난 가치죠. 지금까지는 이 존재가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걸 모르니까 존재를 산 게 아니라 소유를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직장은 좋은가 안 좋은가, 앞으로 살 때 노후 대책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게 다 소유예요. 그 소유로 살던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는 신성, 그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이고 그럴 뿐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내 한 인생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소유로 살던 삶에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우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너무너무 기뻐, 그러나 숨겨두고, 이건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밭은 인생인데 인생을 소유로 살다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사람이. 이 존재를 발견하고 이 존재로 말미암아 연약하면 존재에게 기도하고, 나타난 것은 아들이니까, 아들은 뭘 봅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걸 볼 때마다 여여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아버지시여, 이래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장돼 버리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물이 푹 내리면, 말씀이 푹 내리면, 여러분 배가요 부두에 매 있다가 물이 싹 나가버리면 배가 해변에 딱 뻘밭에 앉습니다. 앉으면 그 1톤 조그만 뗏마도요, 땡기면요 안 움직여요. 하고 그 배 조각이 찌직하고 찢어져 버려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 가볍게 뜬단 말이죠. 근데 이 방주는 말이죠, 어마어마 큰 배인데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거를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걸 옮기려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말씀이 충분히 내리면 가볍게 두둥실 떠버려요, 배가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옮겨 걱정하지 마. 말씀만 들어. 그러면 두둥실 떠버려요. 시집 못 가서 어떡할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말씀 실컷 들으면 두둥실 떠버려.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예수님 12살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분은 뭐 이제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18회를 그 성전에서 돌아가가지고 세상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18년 동안을 섭렵하면서 이제 이 소유는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 소유는 가치가 없는 거구나 하고 확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0세에 비로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세상을 장사 지내버립니다. 소유의 세계를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놀라운 세계가 공생애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3년 반 공생애는 그리스도로 산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와도 상관없습니다. 동생들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나타나신 아들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그는 죽음도 어떠한 고민도 너끈히 차고 올라가서 아르산 위로 방주가 떴던 것처럼 그는 하늘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순수한 양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이란 말이야. 우리는 오염된 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왜 같을 수가 없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이게. 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그 판명을 하나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할 때 오직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할 때 오직 악입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선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데 사람이 볼 때 뭐 저게 악하노. 이게 이견이 안 맞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지.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잖아. 이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았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이 탕자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분깃을 수수하고 분깃을 주니까 그 분깃이 뭡니까? 자기도 뭐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먹은 선악과가 분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버지하고 불편하지.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혼인의 생각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혼이 같은 동질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영에서부터 사고하는 사고와 혼이 사고하는 사고가 전혀 달라서 멀리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제 혼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정의하고 뜻을 둬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가 자기 나름대로 옳다 그러다고 하는 기준이 무너지지 않냐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생명나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고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을 떠났단 말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지요. 왜냐면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다 틀린 거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화양금을 통과하고 동산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동산 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게 되죠.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곧 아들의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곧 아버지의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나타난 지롱기라는 이 혼이 트러블 없이 화목하다. 그래서 어떤 법이 없는데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왜 삽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혼이 연결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이 없으면 하나님도 불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법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 딱 죽음. 죽음을 갖고 오지 않냐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나의 선악의 지식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가, 내가 그러다고 하는 그 기준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서 또 싸워서 나올 텐데. 근데 그래서 아담아 네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입해줬죠. 이렇게 너의 겉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죽음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의 겉사람, 세상으로 들어온 안입이 설신의 세상으로부터 온 오감을 통하여 너에게 형성된 너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 그것을 들었어요, 아담은.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것은 아담의 겉사람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아벨은 연약하고 허무한 인간이었습니다. 허무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복음을 쫓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의 양의 첫 새끼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양의 기름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이야. 기름이라는 건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볼 때는 이 자식은 겉의 것을 보니까 진짜 이걸 받으면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도색하지 아니했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고, 이걸 보니까 탐색했지 뭐했지 이 겉이 행편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겉이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겉이 더럽진 않지만 겉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가인은 자기의 옳은 걸 잣대로 보고 아벨을 보니까 이놈은 지옥 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냈는데 이 사람처럼 난 토색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강도짓 하지 않냐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놈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죽으려고 환장이지 여기 왜 왔어.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의롭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아들였다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땅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좋은 것, 의로운 것,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안 받았단 말입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더 찬란하고 그것이 더 견고할수록 하나님과 사람은 가로막혀 있어요. 왜냐면 그 자아가
휘장인데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한번, 로마서 4장을.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참 이상한 일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세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라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라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가라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대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서 나중되리라.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무엇이냐면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에 집이 있고 그 집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포도원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그 주인이 곧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른 아침 일찍이 나갔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의지가 정말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단 말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근데 원래 공사를 하는 공사 주인이 인간 시장에 가서 일용직 품꾼들을 데려서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나가지. 왜? 아침에 데려와야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근데 이 주인은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야. 왜? 9시도 나가보니까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한 대나 주마. 근데 11시에도 또 나갔어. 나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희도 들어가라. 오후 3시에 갔어. 이제는 뭐 일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도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오후 5시까지 집에 안 가고 누가 날 데려가면 내가 하루 일당 받으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끝까지 붙어있는 그 품꾼도 어지간한 양반이지. 근데 그 주인도 오후 5시에 가서 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일을 못한 지가 몇 달째야. 진짜 오늘 이 일 못해가지고 3시간 알바 못해 가면 완전히 이제 우리 윤순선처럼 살 길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는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약 살 돈이 없고, 아이들은 책가방이 어딘지 몰라. 학교 안 간 지가 오래됐어. 하고 쌀떡엔 쌀이 떨어졌어. 오늘 일당을 받아가지고 쌀 한 봉지 사가야지 집안 식구들이 사는 거라. 오늘 이 일당을 받아서 아세피라도 한 병 사가야지 아내가 사는 거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10시까지 기다려도 자기를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없고, 11시까지 기다려도 자기를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없고, 오후 5시까지 왜 앉아있냐면 집에 갈 수가 없었어. 근데 5시까지 기다렸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놀고 있었냐? 아무 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들어가라. 하루 일당 주마.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이제 작업복 입고 일하려고 하는데 땡땡 작업 끝이라.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오늘 스카웃 한번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안심이다. 나한테 일당 주겠나? 그러고 있는데 맨 나중은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대랑씩 딱 주는 거야. 딱 받았어. 받는 순간 이 주인은 누굴까? 일도 아닌데 왜 한 달을 주지? 하고 그 주인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 주인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구나. 이 주인은 사랑이구나. 한 대나리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단 말이야. 이제 이 한 대나리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움직이는 거야? 한 데나리온이 움직이는 거야. 왜? 자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생명이란 말이야. 포도원 주인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야.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쌀도 사고 약도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지 주인으로부터 온 한 데나리온이. 이제 자기 거 없는 거야. 자기 거 없으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전 세포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기가 막힌 거야. 금방 들어온 저 자식 한 대라면 받네. 아이고 참, 난 애누리 해도 나는 7데나리온 받겠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한 대나리를 딱 주는 거야. 에이씨, 집어던져버려 한 대나리. 흥 하고 발을 팍 잡았어. 네. 나는 최소한 아무리 애누리 해도 7개는 줄 줄 알았는데 금방 온 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줘. 에이씨, 안 받아. 왜? 금방 들어온 사람이 종일 수고한 사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원망이 됐다. 원망이. 왜? 자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원망이 돼. 원망이 돼. 하나님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야.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 것이 다 끝나버린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야. 기쁨이 되고. 근데 자기의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 왜? 자기가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돼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지.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에게 들어오질 않지.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소 나중되는다. 그러니까 일을 한 자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않냐고. 당연히 나 받을 거 받았다. 작다 이거 작아 하고 원망한다 이거. 그 은혜를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오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그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뢰하신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대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씻어준 것이 종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소가 휘장이 찢어가지고 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받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왜? 예수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왜 부인했냐? 네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네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생각이 살고 있는 것이지 진짜 너는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순수한 양심이 너의 모든 생각을 채워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라야지 사람이지 너는 사실 네가 아닌 것을 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왜 부인해? 네가 너라고 하는 너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데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가장 큰 오해라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나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뭐가 잘했고 여러분이 유능하고 뭐 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다니까. 어디지 갔더라도 여러분은 무익한 사람인 걸 발견해야지 하나님과 흐름이 되지.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 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니까. 내가 너야. 이것이 사람이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휘장을 열고 나와서 그 사람의 혼을 다 가득 채워야 진짜 사람이야. 이것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잔치?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대로 운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너라고 하는 너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영접하라 말입니다. 내가 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입니다. 내 운명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있으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예수와 같은 사람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잘못돼 버렸어.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이 사람의 혼을 통하여 나타나야지 사람이지. 세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사탄이야, 사탄.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수한 양심이 내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딱 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이 진리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천년만년 가도 발견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부활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따라붙죠. 발견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되지. 캄캄한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 빛이 뭐냐면 진리란 말이야. 진리.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것이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실존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너라고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내가 너기 때문에 내 운명이 너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접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게 사람이구나. 어떻게? 여러분 안에 이미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밖으로 발산돼 나오니까 그 발산된 아버지 안에 예수의 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말이란 말이에요. 믿지 못할 말이죠. 그죠? 네. 믿지 못할 말인데 왜 믿어지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두 개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고 죽고 썩어서 부패해야 될 나사로.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것은 썩어져야 돼요. 그건 죽고 낡아지고 폐해져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 말씀이 진짜 나사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인데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 와야 불러내지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불러내야지 불러내지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불러내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듣는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이 겉사람이 죽어야지 그 속사람이 이 진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썩고 죽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여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언제 부활하냐?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곧 뭐냐면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냥 예컨대 말발타 살발타 어지럽다 하는데 펑 들어오는 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말씀을 쫓아 들어갑니다. 그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어지러운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아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들어가면 그 성령은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은 남성적인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여성적인 것인데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사람 속에 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한 조각 그리스도고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누가 와? 남자가 와야 되는데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진리라 진리. 진리의 영이 오면 여러분의 영과 진리의 영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한 몸을 이루게 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물이 발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적셔져 나오고 생명은 사망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적셔져 들어가고 사망은 밖에서 들어오고 생명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이 샘이 솟아나면 어디를 적시냐? 내 생각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영에 성이고 뭡니까?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적셔집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겠다는 것은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내 영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알물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혼인이다. 혼인. 알아보십시오. 혼인. 자, 이제 곧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혼인. 혼인 2장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간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돼서 내려와야지 하나님과 내가 혼인이 되지.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은 죽고 3일 동안 장사됐다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지죠. 사흘 되던 날에 사흘 되던 날이라야지 혼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섯 돌항이라는 건 육신, 여러분의 여섯 심보란 말이에요. 여섯 심보. 안입이 설신의 여섯 심보. 그 심보에 세상이 들어있더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섯 돌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죠. 그것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이 되고 잔치가 되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안 먹어도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걷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앉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하고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 포도주가 있어야지 혼인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육시된 사람이 있어야 하인과 사람이 화목이 되지. 이렇게 말씀이 육시된 사람이 없으면 하인과 사람이 화목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혼인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여섯 오랑의 물을 채워서 여러분 자신이 포도주가 되고 또 어떤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으로 먹여서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8장 27절. (8장 27절)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리 하나이다. 뭐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라야만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곳.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내가 제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영으로 부활한 존재가 여러분이 영일 때, 여러분 존재가 영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예배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존재가 영이 되고 그리고 진리,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점점 말씀으로 채워져서 포도주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